오늘은 벌써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12월 첫 주일에 성탄 시리즈 첫 번째 할 때 오늘 본문의 바로 윗본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목자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탄절 카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 색깔은 빨간색에 파란색, 초록색에 나무 색깔의 초록색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산타가 등장하고 루돌프. 아무리 둘러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죠? 요즘 그 성탄절 카드에는 십자가가 거의 안 보입니다. 십자가 교회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십자가를 새겨 넣으면 마치 기독교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기독교인들만 써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십자가가 사라지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만 그냥. 장준영, 장주원, 산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준영이는?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잘 가르치세요. 산타 있어요, 없어요? 산타 없어요. 부모님 잘 가르치세요, 이제. 산타 없어요. 산타 없는데 자꾸 산타의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산타의 크리스마스. 그래서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 그냥 쉬고 즐기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쉬고 즐기라고. 기독교, 예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고 즐기라고. 미국에서는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른바 크리스마스 전쟁, The War on Christmas에서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아기 예수 탄생 조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측과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발하는 측들이 계속 전쟁하는 거죠.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이죠. 출마할 때 공약으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나는 크리스마스 인사할 거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찾아올 거다. 이 공약으로 낼 정도였어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기독교인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제가 어제 저거 찍었어요. 어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우리나라도 저런 걸 써요.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찍은 겁니다. 저거. 제가 어제 지나오다가 깜짝 놀래갖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일 준비했는데 저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 찍어. 우리나라에도 저런 것들이 이제 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성탄을 즐길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미 우리가 오늘로 네 번째 성탄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죠. 성탄의 주인공이니까요. 아기 예수님. 두 번째 등장인물은요.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는 잉태자와 보호자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요셉은 늘 그림자에 있어서 요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그림 중에 누가 요셉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요셉이 없으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짐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빌려야 했고요. 또 예수님은 말 구유가 그의 첫 번째 요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등장인물은요. 목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말이죠.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에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이 들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는 매우 신중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매우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누가는 성탄절 장면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가? 오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15절에 보면 이루어진 일이라고 있는데요, 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루어진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목자들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자 그들은 이 일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도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된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빨리 갔다. 이 단어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너무도 기뻐서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탄절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편집하지 말고 가공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요한복음이 또 더 확장되어서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는 믿게 하려 한대요.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믿거나 다른 신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거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다른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의 주인으로 말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보고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대요. 또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뭘 들었어요? 말을 들었대요. 목자들이 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답니다. 그랬더니 19절에는 마리아는요. 뭘 들었어요? 마리아가 뭘 듣고 마음에 생각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잖아요. 말씀을. 이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매우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는 일 때문에, 이 목자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요 성전에 출입 금지됐어요.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도 목동들은 성전 출입 금지. 또요 이 사람들은요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만 보니까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거짓말 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여기서 왔나 봐요. 양치기 소년이. 근데 이 사람들이 늘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은 법정 증인 출석이 불가됐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봤다 해도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이게 채택이 안 돼요. 목자들은. 그러나 그들이 천사로부터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 또 된 일을 본 후에 그들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탄절 메시지를 받은 후,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믿은 후에 우리도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절 카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요 좀 말하기 조금 더 나아요. 뭔가 전해주면서 말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내 입술을 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날 메시지는 또 복음에 관한 메시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그 장비 고치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저 카드를 전달했더니 27년 만에 처음 카드를 받는데요. 27년 만에 성탄절 카드 처음 받는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려고요. 확인 한 번 더 가서 교회 오시라고.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찾아뵈야 될 사람이 많네요. 거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제가 전달해 주려고요. 오고 안 오고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카드는 전달해 줘야죠. 여러분 카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카드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도 초청하시고 친구들도 초청하고. 주원이 친구 초청하세요. 예, 자기 친구 초청하고 이러면 카드가 의외로 편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대한민국도 점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2018년도 작년에 이 GNCOM 리서치라는 이 신뢰조사를 단체하는 단체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설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설문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국교회 활동을 신뢰하는가? 당신은 한국교회 활동을 신뢰합니까? 네, 그렇다. 27.8%. 27.8%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대요. 두 번째, 보통이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35.4%. 그 다음에 신뢰하지 못한다. 35.8%. 35.8%는 한국교회 활동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20.5%, 보통이다 29.3%,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 50.2%. 엄청 높죠? 대한민국에 두 명 중 한 사람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인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독교인, 목회자 말고 기독교인. 그랬더니 나는 신뢰한다.
18.1%, 보통이다 33.1%, 신뢰하지 못한다 48.8%. 전체 통합해 보니까요. 전체는 당신은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통합한 결과는 그렇다 20.2%, 신뢰한다 20%. 10명 중에 2사람만 기독교를 신뢰하는 거예요. 보통이다 25%, 28.6%. 신뢰하지 않는다 51.2%. 대한민국에 2사람 중 1사람은 기독교를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성경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싫다. 성경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싫대요.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악의 시대. 그러니까 전도회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회도 잘 안 되는 이유,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불신, 목회자 불신, 성도 불신의 이런 원인으로 크리스찬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뽑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냐? 크리스찬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신뢰조사도 저 신뢰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100%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믿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삶, 웰빙의 삶에 관심을 갖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잘 전하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웰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잘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선의 방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빈의 삶을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영반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잘 되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가지고 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흉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했다고 소문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려 드는 거죠. 예수님, 아니 전도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지팡이만 갖고 갑니까? 양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힘내서 전도하죠. 배낭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 전도지도 좀 갖고 다닐 거 아닙니까? 필요한 생필품도 가지고 다녀야죠. 돈도 필요하죠. 누가 공짜로 줍니까? 요즘 세상에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두 벌 옷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옷 갈아입어야죠.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예수님은 최신 전도 트렌드를 진짜 모르시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말만 하면 되냐고요. 그냥 말만 하고 선포하면 그게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말씀 하십니다. 너희에게 들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의 기쁨이 있느냐? 너희에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해라. 들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우선 조건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드린 것이에요. 이들과 같이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것을 찬양하는 것은 극히 자연적인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막 축구, 한일전 축구한데 막 골을 넣으면 난리 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꽈라고 그냥 난리 나잖아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거는. 또 TV에서 그냥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그냥 재밌는 일이 있으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잖아요.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재밌고 즐거워 기뻐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 아닌 겁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성탄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요.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이 공휴일인데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은 성탄절이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땡! 이스라엘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 그 나라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또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땡! 일본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12월 23일이 공휴일인데요. 23일이 천황 생일이라고 공휴일입니다. 지금은 천황이 바뀌었겠네요. 이 23일이 천황 생일이라고 공휴일인데 25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다 드려요. 어젯밤에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성탄절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 아닌데요. 그렇게 보내는데 일본도 성탄절 안 쉽니다. 당연히 북한도 공산주의니까요. 기독교가 불법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가 불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기만 아니라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다 못 썼어요. 이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이가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킬 수 있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그 성탄의 밤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을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글피 3일 남았어요. 내일 모레 글피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수요일이니까 여러분 오전에 다 오셔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밤을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양을 치던 들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르게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부터 전하세요. 멀리 있는 분들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늘 만나는 그분에게.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꼭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셔서 가까이 있는 분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